우리는 무엇 또는 누구를 발의 등으로 삼고 길의 빛으로 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종교 교리나 우상이나 사문의 지시를 발의 등으로 삼고 인생길의 빛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 교훈이나 이념이나 사상,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 감정이나 원한이나 증오, 거짓이나 탐욕이나 음란을 발의 등으로 삼고 인생길의 빛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욕망을 발의 등으로 삼고 인생길의 빛으로 삼고 있습니다. 창조주여 섭리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생길과 발걸음은 필연적으로 죽음의 어둠을 거쳐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헬라와 히브리 사상에 정통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된 바울의 선언입니다.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후반입니다. 시편 119장의 저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 발걸음을 위한 등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길을 위한 빛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여, 섭리자여, 구원자여,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이 어둠이 아닌 빛을 따라 사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빛과 등으로 삼고 일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길을 가든지 정도를 똑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물건은 물건으로, 일은 일로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빛과 등불로 삼고 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불안해하거나 분별력이 없거나 유리 방하지 않습니다. 사리에 어긋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빛과 등으로 삼지 않고 일하며 사는 사람들은 정도를 똑바로 걷기는커녕 분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성인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고 성직자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교리가 다르거나 상반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윤리, 도덕의 선과 악이 다르거나 상반되기도 하고 법적인 옳고 그름이 다르거나 상반되기도 하고 정의와 불의가 다르거나 상반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실은 남의 나라를 정복하여 통치하는 소위 선진국가, 당하는 약소국의 관점을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불신앙과 죄악의 어둠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또는 유형무형의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숭배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자기와 같은 사람들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위한 물건들로 여겨 이용하거나 학살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빛과 등으로 삼지 않고 행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불안해하거나 분별을 못하거나 유리방황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어둠 속에서는 흔히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이고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아묵의 칼럼의 한 토막입니다. 독일 소설가 리온 포이트방거는 1937년에 소련을 둘러본 뒤에 기행문을 남겼습니다. 그는 극우 나치 정권에 몸서리쳤던 탓인지 그 반대편으로 인식됐던 공산 체제에 대해 일방적 찬사를 보냈습니다. 소련 인민들은 행복한 표정이다. 인민 전체가 만족하며 산다. 그러나 1937년은 스탈린의 공포정치가 시작된 바로 그 해였습니다. 비밀 경찰은 마구잡이로 반동분자 낙인을 찍어 엄청난 수의 자국민들에게 총사령을 집행했습니다. 소련 주민들은 체제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극악한 독재 체제 하에서 생존을 위해 쓴 가면을 포이트방거는 행복한 표정이라고 읽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생 발걸음의 등으로 삼고 인생길의 빛으로 삼는 삶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오래전에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말기암으로 뉴욕의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병객이 700명이 넘었습니다. 700여 명의 문병객들 대부분은 기업체의 대표들과 상원의원과 주의회 의원 등 경력과 지위가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 중 80%는 이전에 학습 지지나 전응아, 무의미한 인간, 운명에 맡겨진 아이 등 치명적인 별명을 갖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병원에 누워있는 할머니인 하디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은 하디 선생님을 만난 이후로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디 선생님은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었고 할 수 있다는
용기와 격려, 이해와 사랑이 담뿍 담긴 말과 손길로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인생 발걸음의 등으로 삼고 인생길의 빛으로 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빛을 떠나면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나 예술가라고 해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던 대가들이 부도덕하거나 음란한 생활을 하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자살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타락하도록 부추기기도 하고 자살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말씀의 속뜻을 파악하고 전하는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창조주여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관자여 영생구원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장 106절을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시편 저자처럼 주님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해야 합니다. 이유는 공정의 권세자본 자인 마귀가 지배하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때에는 미움과 증오와 완력이 아닌 말씀의 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기도나 사랑과 진리와 의와 자유의 말씀으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승리가 절실한 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 고난이 막심하고 이긴 후에 지쳐 있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 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19장 107절을 보면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막심한 고난인가 하면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고 해치려는 악인들의 올무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죽을 지경인 시편 저자가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생명력을 더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이나 말씀대로 힘을 더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시편 저자는 아주 정확하게 간구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해서 영력을 강화시켜주고 영적 지혜로 풍성하게 하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는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믿어도 소용없어 라고 이성적 판단을 하고는 영생 구원의 방도인 믿음을 버리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저자는 죽을 지경인데도 영적 사고와 영적 판단을 해서 주님의 법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법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가짐으로 믿음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편 저자는 소원 곧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맹세나 기도와 함께 임의로 드리는 동물 생제사인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님의 규례로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죽을 지경인 고난 중에도 주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고 따라서 말씀의 위력과 지혜가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등과 빛으로 삼고 있는 것에다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꿰어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종교 교리나 우상이나 샤먼의 지시 혹은 윤리 도덕 교훈이나 이념이나 사상,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 혹은 원한이나 미움이나 증오, 거짓이나 탐욕이나 음란, 혹은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욕망을 발의 등으로 삼고 길의 빛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은 죽음의 어둠을 거쳐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의 등이며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평안할 때에나 죽을 지경일 때에나 한결같이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해서 말씀의 위력과 지혜를 체득하고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